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애롭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잊고 있었을지 모를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 그분의 완전한 거룩하심과 엄중한 정애, 그리고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성찰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저희는 당신의 존재의 완전하심과 당신의 성품의 탁월하심, 그리고 당신의 거룩하심의 장엄함에 대해 묵상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저희의 영혼이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당신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매우 중요하고도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혹자는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애, 그리고 그분의 진노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이기에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룩함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고대 철학자처럼 등불을 들고 온 세상을 찾아다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임을 믿는 사람을 겨우 찾아낸다 할지라도 그 두 가지 속성에 더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가 가진 가장 보편적인 가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은혜가 그분의 정의와 진노를 완전히 삼켜버렸거나 적어도 그것들을 압도하고도 남는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장엄한 국가 행사에서 울려 퍼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흔히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누구도 그 은혜가 왜 놀라운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제 놀라운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뿌리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지도 정의롭지도 진노하지도 않는다는 거짓된 가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매우 뻔뻔하고 파렴치한 거짓말입니다. 이제 역대기상 13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역대기상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힌트를 드리자면 역대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역대기상 13장 1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상의한 후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또 이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그들의 모든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이 말을 옳게 여겨 그대로 행하기로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기랴셔 아림에서부터 옮겨오기 위해 이집트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언약궤는 단순히 금으로 장식된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온 후 오랫동안 백성들의 삶에서 잊혀졌던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했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 등 온갖 악기를 동원한 그야말로 영광스럽고 축제와 같은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레가 기우뚱하며 거룩한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질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사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 갑작스러운 비극에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게로 메어오리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일부 교수들은 구약에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진노의 표출, 예를 들어 아무런 경고도 없이 불쌍하고 무고한 우사를 죽인 이 사건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과학 이전 시대에 미개하고 유목 생활을 하던 한 부족이 자신들의 신을 조악하게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약에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초대교회 시절의 마르키온 이단 사상이 신학교에서 부활한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제자리에 모시기 위해 온 나라를 축제의 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가장 귀한 화물인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 빛나는 새 수레까지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행렬은 노래와 연주로 가득 찼고 모두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소가 비틀거리고 궤가 기울어지자 그 신성한 언약궤는 진흙탕에 빠져 더럽혀질 위기에 처합니다. 우사는 아마도 거룩한 물건에 대한 존경심에서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그가 궤를 붙들었을 때 하늘에서 고맙다, 우사야, 라는 칭찬이 들려왔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궤에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즉시 심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분노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수는 이것이 구약의 신야훼 속에 있는 어두운 면, 즉 악마적인 요소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교수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민수기 4장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민수기 4장에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에게 성막의 거룩한 기물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언약궤 양쪽에 달린 고리에 긴 채, 즉 장대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셨습니다. 수레가 아니라 사람이 손이 아닌 장대를 통해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규정의 목적은 단 하나,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절대로 직접 닿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은 명백하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언약궤를 만지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고아 자손이라면 누구나 대대로 배워서 알고 있는 철칙이었습니다. 우사 역시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사의 죄가 교만이었다고 설교했습니다. 언뜻 보면 그의 행동은 자신을 희생하여 거룩한 궤를 지키려는 겸손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그 핵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사는 죄 많은 인간의 손이 닿는 것보다 개가 진흙탕에 빠지는 것이 더 큰 신성모독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은 무엇입니까? 흙과 물이 섞인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물일 뿐입니다. 흙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땅에 닿는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더럽히는 것은 흙의 접촉이 아니라 죄인의 접촉입니다. 흙에는 죄가 없지만 우사의 손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더럽힌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10장으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습니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다른 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방식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더해 회중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실험적인 예배를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배의 근본 원칙을 놓쳤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성공적인 예배, 즉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고 가장 열광적이었던 예배는 금송아지 앞에서 드려진 우상숭배 예배였습니다. 군중의 열광이 예배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단지 새로운 방식의 제사를 시도했을 뿐인데 제단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순식간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때 아버지 아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된 사랑하는 두 아들이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제 아들들입니다. 그저 제단의 불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라고 항변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가 모세에게 갔을 때 모세는 고통에 잠긴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영광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대신 세속적인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경건한 예배를 어떻게 여기실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잊은 채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말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아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간결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그는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나를 거룩하게 여겨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구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이 설교에서 성경의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위태로운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이 썩은 밧줄 다리 위를 건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고 언제 끊어져 깊은 심연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길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대한 댐 뒤에 저장된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죄가 쌓일수록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댐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그 댐이 터지는 날 모든 것을 삼키는 진노의 홍수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활은 이미 당겨져 있고 그 화살은 당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 화살이 당신의 심장을 꿰뚫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오직 그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뿐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미지는 거미줄에 매달린 거미의 비유입니다. 죄인이여, 당신은 지옥의 불구덩이 위를 단 하나의 가느다란 거미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그 실을 태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 실이 끊어지는 순간 당신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포스러운 설교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설교의 핵심은 그 모든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그 은혜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끔찍하고 뻔뻔한 거짓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만약 당신의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쳤던 경험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신입생들에게 구약개론을 가르치던 첫날, 저는 과제 제출 마감일을 3번 공지했습니다. 9월 30일, 10월 30일, 11월 30일,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경고했습니다. 가족의 장례나 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마감일을 어길 시 무조건 F 학점입니다. 9월 30일 250명 중 225명이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25명은 두려움에 떨며 제게 와서 사정했습니다. 교수님, 시간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학생들은 연신 감사하다고 외쳤습니다. 10월 30일, 이번에는 200명만 과제를 제출했고 10명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간고사와 동아리 활동 등을 핑계로 대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3일의 시간을 더 주겠습니다. 그러자 강의실 전체가 환호하며 교수님 사랑해요 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캠퍼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말입니다. 마지막 마감일 100명만이 과제를 냈고 150명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주 태연하게 강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과제는 어디 있나? 그는 아주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걱정 마세요. 며칠 안에 드릴게요. 저는 제 검은색 출석부를 펼쳐 그의 이름 옆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F, 그리고 다음 학생, F, 또 다음 학생, F.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건 불공평해요. 저는 그 학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지난달에 과제 늦게 냈었지? 네. 좋아. 자네가 원하는 것이 정의라면 정의대로 해주지. 저는 지난달 그의 성적을 찾아 F로 수정했습니다. 강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또 정의를 원하는 사람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제 은혜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처음 과제를 늦게 냈을 때 그들은 은혜에 놀랐습니다. 두 번째가 되자 그들은 더 이상 놀라지 않고 은혜를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되자 그들은 은혜를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의와 은혜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빚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은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본질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죄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를 정의롭게 대하신다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며 우리의 발은 미끄러져 심연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도 어쩌면 지옥 문턱 바로 앞에 서 있으면서도 자신은 절대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 안심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거룩하시며 또한 정의로우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죄에 대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마주하게 될 유일한 미래는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그것은 신적인 진노요, 맹렬한 진노이며 영원한 진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나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저희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죄성과 너무나도 다르기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거룩하지 않으시거나 정의가 없으시거나 악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하시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당신이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정의로우시며 당신의 진노가 의로운 진노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차 임할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깊은 평강과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